시편 79편의 저작 시기는 1절에서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시를 지은 시기는 바벨론의 3차 침입 이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아삽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저자와 저작 배경이 74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죠. 74편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근거로 하면서 회복을 강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참상을 애통해 하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74편은 성전 파괴를 부각시키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 이방민족에게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 이것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징계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아멘.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에 시인이 언제까지라는 질문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나라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인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기한이 있고 징계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특별한 이유는 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유혹과 같은 그런 경우죠. 그때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범죄했을 경우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의 기한이 찰 때까지 인내를 해야 합니다. 둘 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신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연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건져주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만 읽었지만 10절에도 역시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후에 히스기야의 항복을 요구한 때도 그런 경우죠. 어떤 신이 나에게서 자신의 백성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역시 이 산헤립 자신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그런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다른 민족의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한 것도 역시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에서도 역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한 기도, 성공을 위한 기도, 부자가 되기 위한 기도는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탄식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깊은 신음소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편 중에 137편이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들이 바로 갇힌 자의 신음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미리 내다본 것 같이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주께서 그들을 적국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다는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도 역시 시편 51편 17절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이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도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은 야당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진보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의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두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